2014년 5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뜻은 세상의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 같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는 그 근본 뜻이 너무나도 희한하고 놀라워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는 그 뜻은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 같다.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본 뜻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현상이 나타날 때에 그 현상이 근원이 되는 것을 얘기할 때 말미암아 이렇게 또는 인하여 또는 때문에 그걸 통하여 그거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되고 기초가 될 때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때가 3, 4일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앞절을 이어지고 뒷절이 연결되는 가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그것을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효력 있는 것을 다시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 율법은 주신 것이요 할 적엔 말미암아 천사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고 말씀이 직접 오신 것이고 생명이 직접 우리한테 오신 것이요 그게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 안에 다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히 알고서 성경을 볼 때에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은 뭐와 같으냐면 가이드 같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 가이드는 여행 중에 길을 인도하는 자를 가이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가이드는 여행 중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이드는 여행 중에 언어와 생활을 도와줘요. 전혀 우리가 말을 못하는 나라에게서도 가이드가 없으면 밥을 먹을지 뭐 아무것도 못해요. 언어를 도와줘요. 그래 가이드는 나를 여행 중에 다 맡기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여행이 아주 상쾌하고 명쾌하고 통쾌한 여행이 돼요. 그렇게 가이드를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그 여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는 7번째로 수고하고 나서 수고비를 지불하고 말아요. 그리고 가이드는 여행 중에만 만났다가 헤어지면 등을 돌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가이드와 또 손님하고의 차이. 가이드는 소개를 하고서 보수를 받고 만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가이드예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가이드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가이드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한 가이드인데 세상 가이드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의 가이드가 다른 것은 세상 가이드는 애를 쓰고 나서 손님을 잘 대접하면 돈 받고 떠나는데 성서적 가이드는 아무리 가이드가 백두산에 가서 아름다운 백두산을 소개를 해도 백두산이 자기께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가이드를 잘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아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자 여러분이 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가이드는 그 산을 소개하고 그 비싸고 엄청난 산을 소개만 하고 말하는데 구경한 사람도 구경하고 떠나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이드를 통하여 내 것이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면 볼수록 명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한 데가 있구나. 그렇게 보고 등 돌려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이 따라서 그 산이 네가 가져라. 그 산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산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산이 나를 위하여 준비됐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엄청난 사실을 성경을 깨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것이 나를 위해 간직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을 설때릴 뿐이 없어. 참으로 여러분 구경만 하고 일주일간 돌아와도 그 마음이 들뜨는데 따라서 그 산이 너 가져라 그러면 고소해. 얼마나 이게 생각하면 대단해요. 그래서 성경도 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장. 5장 39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참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만 알아요. 세상에서도 유명한 말이 말도 못할 많죠. 불경도 경전이야. 성경같이 경전이야. 그런데 불경하고 성경하고 뭐가 틀리냐?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명철한 철학과 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로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 성경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 따라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도 더하고 뺄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이드가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성경은 창세 전에 샘과 새 땅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만들기 전에 계시를 통하여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가이드는 산을 소개하고 해지면 보수받고 떠나고 권사람도 떠나고 가이드도 산을 떠나는데 이 진리를 성경에서 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아 나갈 때에 이것은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천사 안에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패역한 천사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패역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아담이 가는 사망을 예수님이 몸과 피 흘려서 해결하시고 아담을 속였던 공중권세를 1000년 동안 무정하게 잡아낸다고 하는 이 엄청난 파워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천사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속였던 공중권세와 이제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는 사람이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나님보다도 못하게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될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세상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전 하늘과 땅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그 세상은 악한 공중권세에 가까이 못 오는 그런 세계가 돼 있는 그 산을 소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산이 네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예수를 너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단어를 하나로 읽어 내려갈 때에 이야 이게 참으로 놀라는 일이라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박석봉 권사님 새벽에 김민재 권사님을 안 오시나 그랬더니 오늘은 추석하는 날이라 못 오셔요 하면서 요새는 그 남편 김효 씨가 천사가 됐대요. 그리고 나 가는 나라로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게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시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참 진리를 깨닫는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참으로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백두산을 구경하고 돈 들고 오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 세계가 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이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이렇게 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열리고 보여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이걸 얻는다니까. 먼저 주머니로 쏘쏘 버려야 다 컸으니까 이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제절로 살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젠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법칙이에요. 봤던 저 백두산을 너희가 가지려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여 쫓던 너희 사욕을 번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가 거룩하면은 그것을 몽땅 너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법칙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경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 다 송도체 준다니, 그 산을 가진 자는 영원 불멸이 죽음이 없는 그 세계,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거룩한 나라, 너에게 이날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세상 가이드하고 틀리는 사도 바울도 그 가이드로서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십시다. 11장 2절 고린도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사도 바울은 이 가이드로서 한 거예요. 그러니 혼자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소개한 사도 바울.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영이 어두워서 율법으로 자기가 그 나라를 얻어보려고 열심으로는 율법을 흠이 없도록 지켰던 그 사람,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죄만 드러나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면 갈수록 그가 몸부림칠 적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가 자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루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본질적 사건을 깨닫고 예수님이 피는 이 네 가지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 내가 지은 죄, 죄인은 지옥 가는 죄, 아담을 속였던 공중권세, 이 네 가지를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오래 참아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부터 내가 만났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났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통째로 가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을 보면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그 집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더 믿기를 원한다. 살아서 영생을 깨닫고 육체가 죽기 전에 이 진리로 삼킴받은 본질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가위도 노릇하면서 무엇을 받느냐면 그 천국은 내 것이다, 이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보다.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 백두산을 그냥 소유 하는 거예요. 그 참여할 자보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히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가이드로서 타면서 자기가 피 흘려 땀 흘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결과가 바로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 속해한 그 세상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을 예수님 나타나시게 영광에 참여할 자로 자신이 얘기하며 썩지 않고 더럽진 생명을 주신다거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본질은 그 세상을 보아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의 가이드는 품값을 받으면 끝나는데 영원한 나라 가이드는 애쓰고 힘쓴 그 이상 1000만 배 귀한 생명을 그냥 너 가져라 생각이 닮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생각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60평생, 길으면 80평생, 90평생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착하게 살아라. 아유, 그게 언제까지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시기와 예식과 비방하는 모든 말을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이드를 잘 만나면, 여행 중에 가이드를 잘 만나면 상쾌하고 명쾌하고 통쾌하니까 그 기쁨으로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착하게 살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 영원 세상이 보여지는 게 말씀. 눈을 뜨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냐, 아시아야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을 거룩함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 너희를 위해 하늘이 간직하는 것이다. 그때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이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믿음의 시대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 중에 바라보니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이 본질적인 것을 이 베드로는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원래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자기 속에 상고하서 바로 그 믿음이 이제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성령이 하늘에서 포도 보내신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먼저 너희한테 전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그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헌신하여 그 나타나시면 가까울수록 온전히 그 나라를 사모할지니라. 착하게 살아라 소리 그게 억울해서 못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너희도 친아들같이 알지 못하여 쫓은 인간의 욕심의 본성을 버리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일에 거룩히 행하라. 일렀을 때 기록되어 있었는데 거룩한 일도 거룩히 할지니라. 이런 본질을 여러분이 왜 베드로전서 길게 하시느냐고 들고 염증이 낼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백두산 덩어리를 통째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산돌이 되라. 산돌 신령한 집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이것이 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틀고 영의 세계가 대단하고 놀라운 그 영적 세계가 보여지면서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1억 만개를 갖다 넣어도 하나님이나 천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천년이 한 경전이 같다. 너희가 70여 80여라도 하나님께 화살같이 분노로 지나간다. 왜 생명이 이게 대단한 생명인데 보여지는 이 세상 때문에 이걸 뺏을 수가 없다. 이것이 목회자가 가이드넛을 잘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품값을 위해서 가이드를 못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게 주신다는데 치세하게 일을 위하여 게을러 터져서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저앉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 본이 되라. 여기서 앞장서 나가는 자는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달라. 하나님 앞에 가이드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세에서 예수님 부활한 그 나라가 다 나를 주신다는데 거기는 악독과 계열과 해방한 말을 가지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시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망년의 행실에서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허먹고 접는 보배를 그리스도 피게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피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건 죄 조금 더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영생을 똑딱 못 잡으니까 그냥 하루는 영생할 것 같고 이 형광등 마냥 번쩍번쩍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영생을 본질적으로 딱 잡으면 영생을 주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영생 받은 너를 뺏을 자가 없느니라. 너보다 이 대단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는데 아담 때에는 공중권세가 이걸 뺏어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난 하나님이라면서
예수님이 지키시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새벽기도 나오신 거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왔다. 제가 여기서 새벽기도 1시간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세상 가이드는 해주면 그만이요. 품값받아주는 그만이다. 영적 가이드는 내가 소개한 분량 만큼 다 가지라는 거야. 썩지 않는 멸류관, 생명이 말리다가 영광 멸류관을 가지라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근신해서 자기를 살펴서 사욕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